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묻혀 사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많지만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늘 우러러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생에 영원 무궁토록 존귀하신 주님 앞에 살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강주 무등교회를 세우심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를 주름하는 심령들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를 주름하는 심령이 다 하나님 앞에 소홀히 사는 인생들이 없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늘 경건과 거룩함이 있게 하시며 믿는 자의 덕을 세우게 하옵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품어서 늘 주님을 앞에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단코 되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주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지극히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게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늘 곤고함이 있고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늘 이로함을 받습니다. 주여 이 땅의 곤고한 날들을 능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마다 위로받게 허락하시고 샘을 얻게 허락하시고 인생의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어가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을 다 궁히 여기시고 축복하실진데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쌓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기도하고 원하고는 이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2년 가까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음은 분명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참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오늘 없기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허락하시며 범사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성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하감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의 나를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형평상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 있는 초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저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전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과 신방과 이웃사랑과 선교와 건축과 일천번제와 온라인 헌금 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널리 증거되어짐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내 동료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무등에 속한 권속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누룩처럼 또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3명과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도 꼭 할 수 있는 우리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용 인원의 20%로 예배드린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고 가정 및 요청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각 교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떠나시게 되십니다. 9월, 10월 큐티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집사회 권사회 모임이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여 주셔서 오늘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07구역 이정수 장로께서 성경 필사하셨습니다. 2부 예배 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새롭게 오신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은아 성도님,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동부에서 했던 성경학교 영상이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광주 무등교회 어린이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7월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마쳐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여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여러모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후원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수고했는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여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보신 바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또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녀들 키워내는 것도 요즘 쉽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양육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일이 다 인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올 연말이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그 확산세가 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자로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2,000명대를 육박하는 그런 수치로 매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500명 이하, 300명 이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예전처럼 살아가는 일상이 돌아올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답은 결코 희망적이지도 결코 긍정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는 연령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취업을 앞에 둔 청년들일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그 모든 경영하는 어떤 기업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다 보니 실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코로나 상황에 기업을 위해서 그 모든 그 어떤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꾼을 뽑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의 이 흐름 속에서 올 연말 2년까지 이 적체되는 이 청년들의 이 실업 대란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대선 주자들이 여러 공약들이 있겠지만 그런 공약보다도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다음 대선에 이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이 분명한 어떤 대안 내지는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청사진을 비전을 내놓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있지요. 청년 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한동안 계속 우리 사회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사람의 계급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금수저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곧 이것은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어떤 경제력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출발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흙수저는 뭡니까? 태어나서 보니 실제 가정 환경 또는 어떤 부모의 능력, 이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이게 흙수저의 젊은이들입니다. 굳이 부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어떤 인생의 출발점에 그 출발하는 그 포스트가 100m 전방이냐 50m 전방이냐 이걸 논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씁쓸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흙수저로 태어난 그 자체를 유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금수저와 흙수저의 수입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수저와 흙수저 이 인생들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 자녀들을 또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을 뒷받침하는 그 경제력이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얼마나 날까요? 2배, 3배? 수치가 나왔어요. 5.6배. 경제력이 있고 부모로부터 어떤 그러한 좋은 환경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만큼 사교육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육에 굉장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출발선상이 이미 흙수저에 비해서 50m, 100m 전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경우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게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인 거지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는 사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부모인 저로서도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팍팍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부모의 경제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간 힘들지 않겠다,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더구나 코로나 이 상황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혼족, 혼밥, 이런 세대가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직장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1년, 2년, 5년 지내다 보니까 매사에 열정이랄지 적극성을 잃어간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또는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그 뭔가의 대안을 이렇게 내놓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들은 정말 정치권에서 잘 새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금수저도 있었고 흙수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좋은 환경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흙수저의 인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태는 내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스스로 판단하고 흙수저인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자존감이 약해지는, 자신감과 열정과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이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게 목사로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새벽 예배 때마다 보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그가 70의 인생을 살기까지 그의 인생의 삶이 그 시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이 그 시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체험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인데, 그가 수많은 그러한 추적하는 원수들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을 보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결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끝에, 그러한 삶 가운데 다윗이야말로 벼랑 끝에 어떤 절벽에 내몰려 있는 거지요. 뒤로 한 발만 물러서면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이걸 자그마치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보면 전형적인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실제적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소년 시절의 목동으로 살아갔다. 베두인, 유목민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대부분 그 사회가 실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제가 아프리카 선교 여행으로 르완다를 갔어요. 근데 그 르완다에 가니까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지를 않고 다 길거리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도에서, 키갈리에서 저 밑으로 한 2시간 비포장 도로로 내려가서 그 굿뉴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는데요,
온통 길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아이들이 물통 같은 것을 하나 둘씩 들고 물을 길르러 가는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가에 이렇게 많이 행렬로 나와 있느냐고. 보통 30분을 걸어서 물을 길러 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또래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진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 카자흐스탄으로 저희들이 선교지로 이렇게 탐방을 가는데요, 저 멀리서 이 차가 자기 동네로 오는 것을 보잖아요. 차가 가면 비포장 도로니까 막 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 차에서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 이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내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숫자를 감당을 못해요. 굿뉴스 처치에 갔는데 세상에 한 20명에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교회 밖에 마당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순식간에 학교를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흙수저의 인생들. 어쩌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친다. 다윗은요, 이건 노동이었던 거죠. 알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동인 겁니다. 부모의 스펙이나 경제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학문의 길을 걸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어떤 배경 하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나중에 왕이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흙수저에서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태어난 것은 흙수저인데, 사는 것은 흙수저인데, 누가 그를 알아준 이가 없는데, 저 들에서 냄새나는 짐승과 같이 양을 치면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라인이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왕이 되냐고요.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거의 90%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의 전체적인 큰 공통점 하나는 그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 이게 다윗의 시의 공통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수월, 저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10년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늘 죽음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저항해서 이겨낼 그런 어떤 힘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 혼자 어떻게 사울 왕의 그 공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생사의 갈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게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
이것이 다윗이 청년 시절에 한창의 나이에 그가 경험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벼랑 끝에 선 다윗은 자기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하였도다? 들렸도다. 할렐루야.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침내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도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흙수저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뒷배를 봐주시는, 자기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모든 환난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환난 하나가 끝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환난이 넘어왔을 때도 그는 항상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 인생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요 사실은 다 전쟁의 전투 용어예요. 그만큼 다윗은 치열한 인생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생사의 갈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요새, 산성, 피할 바위, 이것이 그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이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무등교회 하나님,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이 다윗의 이러한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셨다. 소위 말하면 내 뒷배를 봐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으로 그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넘어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인생, 참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배경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된 거죠.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뒷배를 봐주시는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유명하게 알려진 두 가지 고백.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 그러면은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고백이 뭐예요? 시편 23편 1, 2절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임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양을 쳐봐서 알잖아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알잖아요.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뒷배를 봐주는 거예요. 이리가 나타나면 그것도 막아주고요,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목자란 말이에요. 들에 데리고 간 이도 목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목자예요.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하,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또 하나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했던 고백,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부록의 나이에 한 50줄 60줄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소년이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그 연령대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환경은 흙수저였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또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흙수저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금수저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난 겁니다. 그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배경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분, 내 모든 뒷배를 봐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뺑 믿고 그 젊은 나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사실 그 이전에 그에게는 화려한 스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학벌, 좋은 스펙, 모든 지식,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지. 그래서 오히려 화려했던 금수저 환경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흙수저 인생으로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흙수저 인생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드실 때야 비로소 내가 금수저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깊이 음미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었습니다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이 바울의 그 삶이 녹아져 있는 고백인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았던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뭘 가져서 금수저니 흙수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이신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리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한 주간도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